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오늘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의 뜻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 있죠? 그리스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서 빌립보란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빌립보란 교회는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하여 교회를 세운 첫 번째 교회죠. 유럽 첫 번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마게도냐 그 북부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 북쪽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였는데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작은 로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선교 여행 때 빌립보의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던 것을 생각하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쭉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에 대한 그 감사와 또 그 마음을 갖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 후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이제 옥에 있을 때라도 그 바울을 시중들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하여 바울을 잘 돕도록까지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손을 쥐어서 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커다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성경의 바울 사도의 글로 우리에게 남겨져 이렇게 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틀림없죠. 그런데 동시에 감독과 집사들이다. 이렇게 직분자를 구분해서 성도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누림이 없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은택을 요약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거 여기 요약되어 있죠. 예, 이어지는 3절과 7절 말씀에는 빌립보 성도로 인하여 바울이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쭉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참 기뻐합니다.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성도가 참여하니까 바울은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자신을 돌봐줬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요. 그것을 먼저 내세운 것도 아니요.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쁘다고 제 일성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가 복음에 참여하니 너무 그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이죠. 이 일들을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을 다시 판단하실 그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그 귀한 영적 열매가 구원의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바울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죠.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가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는데, 그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가 바울이 나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에, 또 복음을 변명하는, 증거하는 일에, 복음이 진리다고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교우들이 다 전심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마음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 미친 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나그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소속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함께 있을 때 바울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할까요? 8절에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사랑을 고백해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울 만큼 자기의 고백을 확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 죄인을 받으시는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 향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사랑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준 것처럼 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 후원을 해서 그럴까요? 먹을 걸 주고 뭐 이쁘다 해서 그럴까요? 바울 사역의 열매, 복음의 확정과 증거함, 그거를 빌립보가 기쁘게 받고 그 열매를 맺어가니 바울 마음속에 그렇게 그것이 이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서 가장 좋은 걸 위해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울의 궁극적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그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되기를 정말로 바라요. 어떻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9절에 나온 거예요.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게 그럴까요? 이 사랑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을 좋게 받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 그 풍성함이죠. 이 사랑은 뭐 빌립보 교인들이 착해서 나는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주님 교회도 베푸신 은혜의 사랑을 깊이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풍성해질까요? 9절에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함은 어떤 것이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에 사랑이 더 풍성해질까? 그 10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더욱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것, 귀한 것,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분별된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허물 없이 순수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바뀝니다. 이걸 11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는 의의 열매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의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맺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는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베풀어진 용서와 은혜는 우리에겐 감사와 사랑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빌보교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널리 알려지길 원해요. 많은 사회가 알려지길 원해요.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관련해서 겪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이런 자신의 바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겁없이 더욱 바울이 옥에 갇혔던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는구나. 아이고 나는 무서워 싫어 옥에 가기 싫어 이래서 주춤주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그렇게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할 일이 이런 것으로 바꿔질 일이 아니구나.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저 바울의 결심 속에 비춰주고 있는 복음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거를 보고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도리어 용기를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죠. 그렇지만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그리스도 전파합니다. 투기와 분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17절에 나오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 이게 투기 분쟁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착한 뜻을 그리스도 전파하는 사람은 뭘까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세우신 자야. 근데 저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바울의 줄 따릅시다 하고 바울을 사랑합니다. 바울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착한 뜻을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서 바울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하세나. 이런 마음으로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바울에 대하여 견제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울 또한 투기심에 우리한테 뺏겠다 싶어서 더 괴로워할 거야. 그렇게 할세.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그런 자들이 다 있을까?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대하고 반응을 할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복음이 전하여지는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가?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요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한 가지 가치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갑니다. 이런 시각과 복음의 가치에 따라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새롭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라. 나의 인생 걸음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나의 인생, 나의 몸, 내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분을 존귀케 하였나. 실로 부끄럽고 사도 바울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그렇게 존귀케 했는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은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몸으로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존귀케 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러니 언제라도 주님께서 허물이 많을 때 차라리 불러가시면 속히 주님을 뵙는 날이 오면 좋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사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생을 살면서 존귀케 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이 실로 부끄럽지만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속히 주님 배울 날이 차라리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죠.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수고를 다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았고, 바울의 신앙은 우리에게 늘 귀감이 되고 본이 되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내 자신의 열매다. 이것이 유익하니 어떤 것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여러분 그러시죠? 지금 이 땅에 이곳에 계시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성도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가치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주님 부르시면 촉히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우선 선택하는 거지만 바울은 24절 가니까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선택을 바꿉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선택을 바꿔요. 24절,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남기를 동원하는 마음을 바꿉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바울은 이 교회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교회인지 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 유익되다 할 때는 그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그걸 접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교회와 함께 있는 걸 감사함으로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갑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심보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특성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저의 기쁨을 삼겠습니다. 나의 바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두 가지 목적은, 첫째 하나는 25절 나왔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한다. 또 다른 목적은 26절 끝에 나와 있죠.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더 많아지길 바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그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길 원해서 제가 있겠습니다. 27절과 30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인 권면 상황이 들어가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했어요. 두 가지예요. 바로 계속 이어져는 27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서라. 그거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복음은 저들에게 멸망의 증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냐. 저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이 힘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 사업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29절 30절 굳게 싸우라고 말하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 싸움 있는 걸 봤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너희가 내 안에 그 싸움 있다는 걸 보지 않았느냐.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라. 너희 안에서 그 싸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것은 어찌 빌립보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 있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싸워야 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내일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